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그 은혜는 다름 아닌 은사를 얘기합니다. 은사. 여기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또 교사,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 어떤 사람은 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분량,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만큼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은사를 주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도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느냐, 이런 직분을 주셨느냐, 나에게 더 좀 나은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실 일이지 왜 나에게는 이런 하찮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느냐 하면서 불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인즉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은사를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 같으면 따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나도 더 잘할 수 있다고, 나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를 참 우습게 한다고 하면서 대들기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해서 뭘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선물도 그 사람에 맞게끔 줘야 되잖아요. 필요 없는 것을 선물로 주면은 그건 쓰레기통이나 들어갈 일이지 뭐 쓸데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물을 믿음의 분량이라고는 그 안에다가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불평도 불만도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내 믿음의 분량을 아셔서 너라면 이 정도, 너라면 이 정도 하면서 무슨 선지자로, 사도로, 교사로, 목사로 아무쪼록 이렇게 각각의 직분을 주어서 주의 제단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도록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죠. 봉사예요, 봉사. 그러니까 뭐 직분이 높다고 그래서 은사가 뭐 대단하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랑치고 그걸 가지고 거드름 피우고 교만하고 굴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그 사람은 봉사라고 주신 겁니다. 봉사. 그러니까 그 직분을 가지고 휘두르고 사람 앞에 굴림하고 교만하고 막 거드름 피우고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은사며 그 직분이며 그 사명을 가지고 봉사하게 하려고 그랬다가 말이야. 봉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그 직분은
봉사직입니다. 그 직분은 내가 자원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어떤 그 대가를 바라거나 대가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은사며 직분이며 사명이 너무 놀랐기 때문에 세상에 나 같은 것한테 이런 사명을 주시냐, 나 같은 것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만분의 하나라도 갚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분이 하루는 이제 수용원을 데리고 이제 신하들을 데리고 어디를 여행하기를 됐답니다.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온 천지가 그 안개로 촉해 가지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었어요. 저도 예전에 언제 오래된 얘기인데 그 설악산 거길 가서 어떤 모임을 하는데 그 꼭대기에서 이제 내려가는데 내리막길에 안개가 조금 껴가지고 진짜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안개가 자욱해 가지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길로 그냥 빠져들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모든 그 비서들, 그 신하들, 수용원들과 같이 엄지로 앞이 안 보이니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뭔지를 모르고 막 헤매인 거예요. 막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루 종일토록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한 고생을 해요. 그런데 그때 마치 여자 목동이 하나 나타나요. 산골 처녀죠. 그런데 그 처녀가 뭐 빅토리아 여왕인지 뭔지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고 지금 산중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이 처녀 목동이 길을 잘 안내를 해줍니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꽁꽁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처녀 목동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잘 인도를 받아가지고 진짜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궁궐로 돌아왔어요. 궁궐로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왕이.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산골 처녀를 안 만났었다면 우리가 그 산중에서 얼어 죽을 뻔도 했었을 텐데 나만이 아니라 모든 신하들과 같이 여기에서 얼어 죽고 말았을 텐데 그 여자아이가 참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여봐라, 그 목동을, 그 여자 목동, 처녀 목동을 한번 찾아보거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찾아도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풀었습니다. 정말로 그 여자가 아니었다면, 그 처녀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죽고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여자아이에게 뭔가를 좀 감사의 표시를 해야 그게 오를지리지. 정말 우리가 은혜를 안 입었으면 모르고 우리가 도움을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정말 큰일 뻔했는데 그 여자 목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됐으니까 어쨌든 그 여자의 목동을 찾아라. 그래서 신하들을 그 마을에 풀었답니다, 산중에. 그래서 한 이틀을 걸려가지고 그 처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처녀를 만나가지고 우리는 다름 아닌 엊그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준 그 빅토리아 여왕께서 당신에게 친서를 써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 친서를 전달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처녀가 깜짝 놀래죠. 산골 처녀,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수처녀 산골 처녀가 빅토리아 여왕이
보내서 왔대요. 신하가. 그런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빅토리아 여왕이 친서로 친히 글을 써서 자기에게 친서를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막 정말 몸둘 바를 모르죠. 산중에서 사는데 오직했겠어요? 목동, 양을 치는 목동. 정말 온몸에가 자기 말대로 짐승 그 냄새, 노란내, 그리고 참 꼴이 말이 아니죠. 그런데 정말 그 여왕의 부름을 받아요. 여왕의 부름을 받은데 그 처녀가 굉장히 안절부절합니다. 입고 갈 옷이 없어요. 변변치 않는 변변한 신발 하나가 없어요. 뭐 머리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깊은 산골에서 짐승과 같이 더불어 사는 이 여자가 빅토리아 여왕의 부름을 받아서 궁궐에 들어가서 그 여왕을 뵙는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쩌냐,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안절부절해요. 이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여왕이 불렀으니까 가긴 가야 될 텐데 내 꼴이 말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하냐 하고는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왕이 보내준 그 친서를 쫙 펼쳐서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너는 내게로 오라, 지금 오라, 있는 그대로 오라,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왕에게 온다고 해서 막 옷을 해 입고 여왕에게 온다고 해서 막 굉장히 부담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금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입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뭐 잘나고 똑똑하고 야물고 이쁘고 네가 무엇이 어째서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큰 은혜를 끼쳤으니까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니까 아무런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그 몸 그대로 지금 오거라고, 있는 그 옷 그대로 입고 지금 오라고 하는 글을 써보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뭐 잘나고 똑똑하고 막 그런 거 보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다만 보신 것이 있다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그 분량을 보시고 일을 맡긴 거예요. 사명을 주신 것이고 은사를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큰 걸 맡았으면 감사하고 또 작은 걸 맡았어도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 하나라 그랬어요. 다 지체는 욕이 납니다.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엄지손가락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엄지손가락보다도 새끼손가락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도 제가 기가 가렵길래 기를 파는데 새끼손가락이 아니면 팔 수가 없어요. 시원하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엄지손가락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쓰일 때가 있고 새끼손가락이 쓰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 것이고 다 소중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발가락도 마찬가지요. 엄지발가락이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요, 새끼발가락이 없으면은 내리막길에서 지탱을 못 한답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오르막길은 엄지발가락이 꾹꾹 눌러서 가지만은 내려갈 때는 새끼발가락이 꾹꾹 눌러서 간대요. 그러니까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내리막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답니다. 그런 것처럼 새끼발가락도 굉장히 요긴해요. 진짜로 필요해요. 새끼손가락도 너무너무 필요해요.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것이 없으면은 길을 못 헤매요. 코를 못 파요. 눈곱을 못 따요. 그러니까 참 소중하다니까요.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어떤 직분을 줬든 어떤 사명을 줬든 은사를 줬든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우리는 또 그것도 은혜로 주셨다 하죠. 선물로 주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그것도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은사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우리 그 교회 그 사찰 집사님이 있었어요. 두 부부가 교회 뒷방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청소며 차량 운행이며 하는 것을 아주 뭐 꼭두 새벽부터 밤중 늦게까지 이렇게 합니다. 진짜 참 짠해요.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다 이렇게 자기의 포지션에서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오늘도 막 일찍 와서 청소하고 막 일하고 하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 두 부부에게 사례비를 줘가면서 교회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찰 집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찰 집사를 사람들이 참 우습게 알아요. 자기 종을 부리는 것처럼 막 부리는 거예요. 아주 막 끈떡없으면 막 불러가지고 막 일을 시키고 막 굉장히 하여튼 자기 종을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참 제가 보기에도 참 못마땅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이 그렇게 교인들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교인들로부터 많은 무시한 멸시를 받았던 그런 사찰 집사님이 있었다면은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나도 내 자식 한번 잘 키워가지고 다른 것도 아닌 목사님으로 키워가지고 우리 아들이 정말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군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 앞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이 되도록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직분에 대한 스트레스, 자기가 그 사찰 집사라고는 그것이나 목사나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찰 집사는 하찮하고 목사님은 아주 유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요. 다 같은 거예요. 우리의 지체가 여럿이 있지만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그런 게 없어요.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그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서 할 뿐이지 어떤 것이 필요 없고 어떤 것은 없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중하고 다 귀해요.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도 굉장히 귀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했사니까 사람인지라 나도 내 한을 풀기 위해서는 내 아들을 목사로 키워가지고 내 아들이 막 큰 소리 치는 걸 좀 보았으면, 그러니까 대리만족이죠.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참 교회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참 목사님은 참 힘들다. 목사님은 힘든데 더 힘든 사람이 있어. 누구요? 에? 그래요, 사모님이요. 진짜 이래 보면은 그래도 목사님은 큰 소리라도 치는데 사모님은 용서하죠, 찍소리도 못해.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있었어,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내 딸을 그냥 시집 안 보내고 그냥 늙어 죽는 일이 있어도 사모는 나는 절대 안 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과 사명, 이런 은사를 어떤 계급으로 생각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계급이 아니고 이것은 각각의 분량의 은사, 그 분량의 믿음의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 사람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목사도 주고 사모도 주고 또 사찰 집사도 주고
또 권사도 주고 집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뭐 자격도 없는데, 저 사람 뭐 진짜 아닌데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다윗이 잘 말하잖아요. 사울이 정말 진짜 이거 아니잖아요. 때려 죽여도 정말 뭐 한이 안 풀리죠. 원이 안 풀려. 그런데도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인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냐,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요, 하나님의 뜻이 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막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대문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들고 일어나서 야단치면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해서, 잘못 생각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은사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분량은 믿음의 분량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소화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걸 넉넉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각각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중하고 누구는 안 중하고 없어요. 어떤 분이 어떤 남자분에게 가서 전도를 했어요. 사장님,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까 냈다 하는 말이, 예수 좋지, 나 교회 가면 장로 시켜줄 거야? 장로 시켜주면 나갈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로를 계급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장로가 뭔지는 어떻게 알았는지 장로 시켜주면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계급으로 알아가지고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으로, 그냥 막 사람에게 막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이 생각이에요. 절대 장로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를 주고 장로를 준 거예요. 그것을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젠가 우리 텔레비에 안장이라고는 단편 드라마가 있었어요. 안장을 채워주니까 눈에 베인 것이 없어. 그전에는 아주 막 길을 피지 못하고 아주 똥방에서 살았어. 아주 그런 사람에게 안장을 하나 딱 차준 게 막 천하를 호령하면서 나 군림하면서 야단을 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안장을 채워줬어도 섬기라고 봉사라고 채워준 것이지 위에 군림해서 막 큰소리치고 호령하고 다스리고 막 어쩌고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여도 조금 내 마음에 성이 안 찰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멘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왜 주셨는가 하면은 봉사의 일을 하고 또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가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한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요 봉사직입니다. 봉사직. 결국은 뭐냐면은 교회 일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하든 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이 돼야지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명이고 어떤 직분이고 어떤 은사고 간에 내가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야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소란하고 교회가 야단이 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이야. 어쨌든 간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지. 아무리 좋은 취지이고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등을 진다든지 그것 때문에 서로 알과발과 하고 이렇게 막 뭐 붙은다면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간에 서로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고 직분을 주고 은사를 주고 목사를 하게 하고 장로를 하게 하고 권사를 하게 하고 집사를 하게 하고 안수집사를 하게 하고 뭘 하게 하고 뭐 교학교 선생님을 하게 하고 뭐 성가대 찬양대를 하게 하고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게 하는데 그것이 결과는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더 부흥, 발전, 성장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쪼그라드는 거 원치 않죠. 날마다 일추월장하기를 원해요. 날마다 부흥 발전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뭔 일을 맡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 제일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해도 그것이 교회의 해가 되면 안 돼. 그것이 정말 교회의 몸을 세우는 일을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해야 돼요. 청소하는 일, 화장실 청소하는 거, 설거지 하는 거, 빨래 하는 거, 여기 쓸고 닦고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든 뭘 알아주든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고 직분을 주고 은사를 주신 것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직분을 주신 거예요. 내게 그런 안장을 채워주신 거라니까. 내가 큰 소리 치라고 군림하라고 막 야단치고 막 행세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섬기고 봉사라고 주신 거예요. 봉사라고. 이름도 없이 값업도 없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련히 알아서 주었겠어요?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분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몰라서 여러분들의 그런 직분 주고 여러분들의 그런 은사를 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은사를 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잘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게 되면 교회가 날로 새롭게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적으면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되는데 자꾸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자꾸 흠집을 내가지고 부수뜨려서 넘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뭔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뭔 일이든 간에.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새롭게 부흥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요.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뭐 덤태기로 그냥 몽땅 그냥 싸잡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 되게 해주셨다고 하죠. 하나 되게, 하나 되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사불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반듯하게 빨리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도록 막 여기저기 나눠지고 쪼개지고 막 갖다붙다 막 이러고 알콩달콩 하면은 일이 안 되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대요. 못 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가 있으니까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계속 7번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하나 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그 주의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중에 그 교회를 세우게 하도록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선물로 주셨으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2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결과는요,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갑절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또 2달란트 남겼던 사람이나 5달란트를 또 5달란트 남겼던 사람이나 똑같이 축복의 말씀을 준다니까요. 한자도 안 틀려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불평불만하고 그냥 땅 파고 묻어두었던 사람한테는 이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아 그래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척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리가 있으리라 그래요.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1달란트 다 받았다고 하찮게 여기고 1달란트 받았다고 내가 이 실력이 밖에 안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거 땅 파고 묻어두어 버리고 그냥 나몰라라 해버리면 마지막 날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안다니까요. 내 믿음의 분량을 너무나도 잘 알아. 그래서 이 정도면 네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 하고 주신 것인데,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습게 알면 되겠어요. 그것도 선물로 줬는데 그 선물이 내게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사람이 주신 것은 더러 쓸데없는 것도 줘요. 필요 없는 것도 줘요.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는 것도 줘요. 그래 받기는 했지만은 그냥 저기에다 그냥 놔두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폐기 처분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저 한 구석에다 처박아 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진귀하게 아름답게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아주 요긴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요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감격해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 산중에 산골 처녀에게 정말 좀 보자고 했을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얼마나 막 마음이 떨리고 막 두렵겠어요. 혹시라도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런데 그 여왕이 하는 말은 그대로 오라는 거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 입고 있는 그 옷 그대로 와라. 지금 당장 와라 그래요. 주님은 우리들이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원치 않아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해요. 내가 돈 더 많이 벌었어요. 내가 좀 더 많이 자리를 잡고요. 내가 좀 더 무슨 사람 체면 좀 노릇할 수 있을 때요. 이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오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오라고요. 하나님은 내일은 없어요. 지금이고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지금 하는 것이고 오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내일 하고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들 보고 다음에 하라고 내일 하라 그럽니다. 마귀는 아주 간교하게 가지고요 뭘 하게 만드냐면 비교의식을 갖게 해요. 비교하게 해요.
이게 아주 마귀가 교묘해요. 아주 강교합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어떨 때 보면은 비교를 하게 해요. 비교의식을 갖게 해요. 그러면 성질이 납니다. 그럼 막 삐져요. 그럼 막 부위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마귀가 막 더 달콤한 얘기로, 막 화나는 얘기로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막 분이 나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를수록 막 부채질을 한다니까요, 마귀가. 근데 그걸 마귀가 하는지는 모르고 섭섭하다니 서운하다니 내가 세상에 이 그릇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교회들이 직분자들을 뽑고 나서 교회들이 막 시험 드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세상에 자기가 하는 것은 모르고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옮긴다고. 참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장로를 뽑는다 그러면은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을 봐야 되잖아요. 진짜로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가 돼서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일선에서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참 타락했죠. 저 사람 돈 있어? 일단 돈 있느냐는 거예요. 돈 있어야 교회가 필요할 때에 펑펑 내놓을 수 있는 것인데 돈도 없으면서 장로하면은 이름만 장로지 뭐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아주 신앙이 신실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장로가 떨어진대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정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오물이 묻은 그런 사고와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진짜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직분이고 온사니까 이거 적든 많든 간에 크건 적든 간에 정말 충성하십시다.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큰 일로 네게 맡기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기회가 없으면 몰라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정말 마음껏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